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진행하시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늘 기운, 하늘 능력들 입어 주의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생각도 하지 않은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고민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자라게 되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의 주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난 뒤에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겪은 나만의 일행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온전한 나만의 일행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대합니다. 누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당연하게 할 만한 태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드리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물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들은 말씀이죠. 1계명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뒤에 나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나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생한 경험, 나병 때문에 나만이 고생한 경험은 그저 몇 년 조금 지난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만이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 나만이 문둥병을 앓게 되고 이 앓게 되는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어린 계집종의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자기 집에 몸종으로 들어오고 그 계집종이 이 내막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 자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단 강물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거 어렵습니까? 더 심한 요구를 해도 할 판인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믿음에서 시작된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행실은 반드시 그 근거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다 하는 이 1계명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조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1, 2, 3 계명에서 시작됩니다. 1, 2, 3 계명이 점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앙의 고백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참 애매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행실로 살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평가의 기준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받은 질문과 똑같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1, 2, 3 계명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깨닫느냐, 이게 1, 2, 3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행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려운데 그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실은 죄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계명에 기초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돼요. 간혹 저도 설교하다 보면 한 번씩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명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행실, 계명을 지키는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것도 믿음이라. 나만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신랑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받을 때에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그게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대접받지 않겠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니, 사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무당이니까 무당이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해온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야,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나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이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 옛사람의 악한 사고방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 보고, 이야, 이거 돈 주고 능력 사면 대단하겠다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고방식으로 이런 일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거 다 드릴게요. 아스라, 그게 아니다 이 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져와 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 제사장 나라가 되던 거죠. 제사장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제거하여 주는 주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허물을 제거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병으로 고생받다가 이 땅, 약속의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려나 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행동했던 그 행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 칭이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고 회복되었고 온전케 되었다. 이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도요, 이 말도 오늘 본문의 제목 참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의 배려입니다. 배려. 선지자가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한다고 하니, 네가 하나님 앞에 혹 허물진 것이 있더라도 내가, 엘리사가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허물되지 않도록 책임져 줄게 하는 뜻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권세를 받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일을 좀 종종 보는데요. 이런 최근에 영상을 봤어요. 병에 물을 담아놨고 그 옆에 자갈을 몇 개 놨는데 거기에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까마귀가 물을 먹으려고 왔는데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이 두리번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자갈을 그 병에다 넣고 그 병의 자갈만큼 물이 솟아나니까 그 물을 먹는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귀를 물가로 데려가면 나귀가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뭐 그런 말과 비슷한 내용이 먹을 수 있는 지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능력은 받았으나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나 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몰지 못하는 건데 면허증이 뭐 법적인 능력 뭐 이런 것보다도요. 면허증을 따려고 하면 이 차에 대한 구조나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규나 차에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쓸 수 있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권세는 받았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된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네가 허물진 일이 생겨도 내가 너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다. 이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 말.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무언가 뇌물을 받는 그 장면과 한 번 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한 나아만이 흙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흙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그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왜 흙을 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희생 제사와 번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17절에 말하고 예외 조항에 대해서 18절에 언급을 합니다. 예외 조항은 내 신앙은 뚜렷한데 내가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니몬의 신당에 왕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다.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배운 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인이, 왕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몸을 굽히는데, 몸을 굽히는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거리가 되죠.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몸을 굽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고백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11월달 또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 중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1장과 2장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욥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욥이 받은 복을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러면 그가 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재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도록 허락을 해주지요. 그랬을 때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진실로 네가 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저 몸에 고난을 한번 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부정할 겁니다. 아니야, 욥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기를 하듯 합니다. 여기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 고난의 이유가 천상회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알고 공부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니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두 대화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경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욥 자신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연의 현상,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는 이 자연의 현상,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 자연의 현상을 사람들이 주관하느냐고 묻고, 너희들이 모르는 관심 없는 광야에도 풀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관심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고, 그 관심 없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밖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온유해져서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면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지자라,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안 자라서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영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망아지가 자라서 말이 되는 겁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은 그냥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 선교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양성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1950년 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시골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신앙 잘 가르쳐가지고 전부 대도시 내보내서 그 대도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모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렵게 되어버렸지요. 자,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십시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아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 키우기도 힘든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대,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자, 이거를 아이고 잘했다. 요즘은 임신하고 결혼하면 혼수라던데 그런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자라면 임신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하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그것을 가지고 죄가 안 되는 방법,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처녀를 범했을 때 그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건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사이는 잠언에 남녀 사이는 배가 물길 위에 지나간 것처럼 자취를 모른다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는 우리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모르겠고,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됐다 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혼식 전에 그 신랑 신부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요. 그 공식적으로 내가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된다. 또 자녀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부모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교회는 그 중직자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징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징계하면 그 좀 사랑이니까 덮어줘야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몸에 짓는 유일한 죄, 간음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양이든지 회개의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고 교회의 권위가 그 가정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그런 교회 뭐 나가보지 뭐 다른 교회 가지. 다른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찾는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정착한 많은 북한 사람들은 땅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자인 어떤 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한에 있던 교회를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부산에서 교회를 다시 세웠는데, 그 교회에 이제 원로 장로님 되시는 분이 북한에 아내와 자녀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피난 와서 부산에 살다가 통일 되겠거니 하다가 이게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1980년이 되고 90년이 돼도 이 통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니까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이 평상시에 말한 것처럼 북한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어서 재혼을 안 하겠다 했는데 재혼을 한다고 했으니 축하는 드립니다만은, 자, 집사님이 교회 앞에 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기초해서 당회가 집사님 1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왔고 또 그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에 귀감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는 거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자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 그래서 제가, 나는 너의 과거를 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네가 이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라.
25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 친구는 제인데 명절 되면 연락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모르게 지나갈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만은 누군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제게도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뭐 저라고 부족한 것 없겠습니까? 연약한 것 있고 어리석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니면 이게 두고두고 원망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지나간 일 하나님께서 덜추어내가지고 네 이거 잘했다 뭐했다 이런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살아있으면 민망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행위도 필요하고 또 돌아가셨으면 그 돌아가신 분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라도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해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도 보시는 분 아시고 바둑 두시는 분 알겠습니다만은 한 수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하지 못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제가 묵상하며 추리하는 바로 이런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래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덤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법을 이미 알려주셨으니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암기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주의 계명에서 어긋남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복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내용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면 참 민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는 이런 허물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욥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허물진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으니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드니펴 주시며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며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의를 따라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축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여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축복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을 살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받으며 하늘 상급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나도 모르는 허물과 죄, 의도하고 숨기고 있는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다시금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처럼 혹이라도 숨겨진 허물과 죄가 있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어리석은 것 다 깨우쳐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를 숨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마음을 쏟을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